우리 전우자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시원하죠 이제는. 더위가 갔습니다. 시원하기 때문에 또 신앙생활 더 하는데 집중하시고 말씀 듣는데도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또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될 내용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고 또 그들이 회개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또 성령을 선물로 받은 유대인들의 숫자가 무려 3,000명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120명에서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가 3,000명이 더해져서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누가는 이렇게 성장한 예루살렘 교회가 무엇을 집중하고 있는지 또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록했는데 오늘 본문 42절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오늘 4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누가는 이 42절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네 가지로 기록하고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였다. 그리고 서로 교제하는 교회였고 서로 떡을 떼는 교회였고 또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교회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 본문을 강의하면서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배우는 교회였고 또 사랑하는 교회였고 또 예배하는 교회였고 또 더해서 전도하는 교회였다.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누가는 42절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무엇에 집중하는지를 이야기한 이후에 이제 43절부터 보다 그 네 가지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을 했는데 그 구체적인 기록을 하기 이전에 무엇을 먼저 43절에서 이야기했느냐? 사도들을 통해서 이적과 표적이 나타났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다. 이 이야기를 먼저 했습니다. 자, 사도들을 통해서 이적과 표적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바로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지속적으로 제자들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요엘서 2장 30절에서 32절을 보면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오순절 성령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했죠.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리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자, 지금 말세에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모든 육체 또 남종과 여종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줄 때에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또 그때에 하나님이 하늘에 그리고 땅에 이적을 베풀 거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말세에 오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일어났던 수많은 이적과 표적은 누가 행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겁니다. 근데 그 이적이 계속해서 누구를 통해서 또 성취되고 있습니까? 제자들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통해서 이적과 표적이 나타난 것은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말세에 행하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계속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제자들을 통해서 선포된, 즉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또 그 말세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거다라고 했던 그 약속대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얻을 것이다라는 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더 성장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는 바로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예루살렘과 시온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구원을 얻은 바로 그 피할 자, 바로 구원 공동체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집중하고 있는 것이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인데, 첫째는 어디에 집중하고 있느냐?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다, 이렇게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는데, 이것은 뭘 말합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선데이 크리스찬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주일만 성도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성도들이었어요. 그들의 신앙생활은 주일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성전에서 모이는 것으로 성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성전에 모였는데, 그들이 모인 성전은 어디냐?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 솔로몬의 행각이었습니다. 이 솔로몬의 행각에 그들이 모였는데, 이들이 이곳에 모인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두 가지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는데, 첫 번째 성전에 모인 이유는 바로 성전에서 시행되는 그 제의, 예배로서 제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성전에 모였습니다. 하워드 마샬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막 태어난 교회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희생 제사를 성취한 사건이라는 이 신학적인 이해를 갖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구약의 희생제사를 성취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희생제사는 필요 없다라고 하는 이 신학적인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유대인들이 여전히 드리고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 희생제사에 어떻게 예배로서 그들이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유대인들이 드리는 그 제사로서의 예배와 달랐던 이유는 뭐냐? 그들은요,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구원자이신 예수를 통해서 자신들을 구원했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감격을 갖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그 예배에 참여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드리는 제사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드리는 제사와 다른 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이 제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성전을 매일 방문했습니다. 근데 또 두 번째 이유가 있었는데, 바로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매일 성전을 찾은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자, 사도들은 누굽니까? 사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기간 동안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까지 그들은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또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직접 목격한 증인들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확장하는 일을 위임했어요. 제자들이 바로 솔로몬 행각에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가르친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것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은, 즉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세상 역사 속에서 시작된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방식은 뭡니까? 바로 예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삶과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 그 교훈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가르쳤는데 그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들이 가르치는 예수님이 누군지 보다 선명하게 그들이 배우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과 보다 인격적인 깊은 관계를 형성하고 또 더해서 그들이 주님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더 견고해져서 그 견고한 믿음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성숙한 성도가 되도록 계속해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대하면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매일 성전에서 가르쳤는데 심지어 언제도 가르쳤느냐? 새벽에도 가르쳤어요. 언제 가르쳤다고요? 새벽에도 가르쳤어요. 자, 사도행전 5장 19절에서 21절을 보면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체포당했어요. 옥에 갇혔어요. 근데 그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베드로를 깨워요. 그리고 옥문을 막 열어요. 누가요? 하나님의 사자가 옥문을 막 열고 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나가서 어디에서요? 성전에서 가르쳐라. 그래서 베드로가 열린 옥문으로 나와서 성전에서 가르쳤는데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새벽이요, 새벽. 새벽에도 성전에서 가르쳤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5장 41절에서 42절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또 체포당했다가 공회에서 석방이 됩니다. 석방되어서 나온 이후에 42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42절, 5장 42절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날마다 사도들이 예루살렘 성전이나 집에서 가르쳤는데 그 가르침의 내용이 뭡니까? 누가 그리스도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삶과 그리고 예수님의 교훈이 바로 구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예루살렘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더 분명하게 알도록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 속에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계속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이 배우는 일에 어떻게 했습니까? 매일 힘쓰기 위해서 성전을 방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님이 누구신지 가르치는 교회예요. 가르치는 교회고, 또 이것을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니 건강한 교회입니까? 내가 명색이 이래도 신앙생활 50년 했는데 이런 사람이 건강한 성도입니까? 물론 건강할 수도 있어요. 근데 건강의 기준은 신앙생활 몇 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느냐는 거예요. 배웠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도 배우고 있느냐는 거예요.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는 가르치는 교회예요. 건강한 성도는요, 배우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배우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배우지 않으면 안 자랍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에 대한 삶의 경험이 없으면 결코 자라지 못해요. 항상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는 배우셔야 돼요. 배우셔야 돼요. 교회는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두 번째, 누가는 예루살렘 교회에 어디가 무엇에 집중했느냐? 예루살렘 교회는 교제하는 교회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제하는 교회. 이 교제라는 말이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이것을 다르게 번역하면 나눔입니다. 물론 봉사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지만 나눔이에요. 나눔이 뭡니까? 나눔은 자신의 소유를 다른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주는 것. 이게 나눔이에요.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나눔은 뭐예요? 소유를 공유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소유를 다른 사람이 함께 공유하는 것은 나눔의 이상적인 실천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자신의 소유를 서로 통용하는 유무상통하는 공동체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보면 누가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서 물건을 서로 어떻게 합니까? 통용하죠.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줍니다. 이렇게 유무상통하는 공동체가 예루살렘 공동체였는데, 누가는요 이런 예루살렘 교회의 유무상통하는 모습을 사도행전 4장에 또 한 번 기록합니다. 4장 32절을 보면 또 이렇게 기록하죠. 한번 같이 또 읽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실 예루살렘 교회보다 먼저 이런 유무상통하는 공동체가 있었어요. 그 공동체가 사해 북쪽에 있었던 에세네 공동체, 즉 쿰난 공동체. 참 많이 들으셨죠? 지난주도 들으셨죠? 바로 사해 사본이 발견된 그 쿰난 공동체는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 제도가 부패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 제도가 부패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제사가 뭐예요? 부정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공동체를 형성해서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 오실 메시아는 자신들의 공동체, 즉 쿰난 공동체와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여실 거다, 이런 기대와 꿈을 갖고 공동체 생활을 했는데, 그들은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소유를 다 공동체에 헌납했어요. 그리고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식사할 때도 같이 식사하고 공동의 식사를 하는 그런 공동체였는데, 자, 예루살렘 교회가 자신의 소유를 서로 통용하는 유무상통한 공동체라고 누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뭘 말하느냐? 바로 에세네 공동체가 꿈꿨던 그 세계상이 있잖아요. 바로 오실 메시아가 자신들의 공동체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 즉 구원 시대를 열어가실 거다라고 하는 그 기대가 실제는 누구를 통해서 성취됐다는 거예요? 바로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그 에세네 공동체, 쿰난 공동체가 꿈꾸던 그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새로운 세상, 그 새로운 세상은 오신 메시아 되신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진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공동체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뭐예요? 바로 자신의 소유를 서로 통용하는, 유무상통하는 공동체가 예루살렘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예루살렘 공동체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자신의 소유를 서로 통용하는, 유무상통하는 공동체라고 해서 자신의 소유를 포기하는, 즉 소유권을 포기한 공동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소유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소유에 대한 이기심을 내려놓은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보겠습니다만은 여전히 자신의 집을 소유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신의 소유권을 다 포기한 게 아닙니다. 집을 판 사람도 있지만 여전히 자기의 소유를 갖고 있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무상통한다 그래서 이거는 강제적인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발적인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예루살렘 교회가 서로의 소유를 통용하는, 유무상통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할 수 없기도 하고, 그죠? 네. 역사적으로 이 예루살렘 교회의 유무상통하는 모습을 구현하려고 많은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시도들이 있었는데,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런 시도들이 다 실패했어요. 자, 이건 뭘 말하느냐? 예루살렘 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을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거예요. 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무리입니다. 첫째 이유는 뭐냐면 신학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는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무슨 믿음을 갖고 있었냐면 승천하신 예수님이 곧 오실 거다, 승천하신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임박한 종말론을 갖고 있었어요. 자, 예수님이 곧 오시면 내가 갖고 있는 이 소유가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소용없죠. 예수님 내일 오시면 내 통장에 있는 이 돈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랐네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이런 임박한 종말론에 의해서 소유를 어떻게 해요? 기꺼이 내어놓았어요. 기꺼이 내어놓았어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환경적인 요인 때문입니다. 환경적인 요인이라는 게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120명의 제자에서 갑자기 3,000명 이상 불어났어요. 그렇죠? 근데 그 3,000명 이상 불어나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멤버 구성을 보면 제자들도 있었지만 또 예루살렘의 집을 갖고 있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성도들도 있었을 거고, 또요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세계 각처에서 오순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근데 그들이 오순절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갑니까? 안 돌아갑니까? 안 돌아가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의 일원으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으면 이들에게 있어서 생계 문제의 필요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당연히 생기는 거예요. 그들의 생계 문제를 누군가를 해결해 줘야 돼요. 누가 해결해 줍니까?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든 또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가운데 부유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아주 여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자신의 소유를 어떻게 해요? 기꺼이 그 필요가 생긴 형제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내어놓는 거예요. 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생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이런 환경적인 요인들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유무상통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되고,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을 오늘날 구현할 수도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요? 교회 내에 물질적인 연약함 때문에 고통당하는 성도들의 그 생계 문제의 필요들을 누가요? 여유 있는 성도들이 구제를 통해서 얼마든지 예루살렘 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이 유무상통하는 모습을 구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난은요 나라님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거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가난을 교회도 해결하지 못해요. 그러나 교회 내에 있는 궁핍하여서 굶주린 성도들은 교회가 어떻게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까? 구제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게 건강한 교회 공동체의 바른 모습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구제는요 교회에서 많이 일어나야 돼요. 성도들이, 여유 있는 성도들이 구제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하기 전에 이런 유무상통하는 모습을 통해서 누가가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자, 누가가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이 유무상통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예수를 영접하고 근본적으로 바뀐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그것이 물질에 대한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전에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는 어디에 마음이 있었어요? 물질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영접하고부터 그들이 변화를 받아서 새 사람이 되고부터는 그들이 마음을 두었던 물질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물질의 마음을 두지 않고 그들이 마음을 둔 곳은 어디였어요? 바로 주님의 몸인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들은 마음을 물질에 두지 않고 교회 공동체에 마음을 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필요를 위해서 물질을 그들은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것을 누가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누가는 예루살렘 교회가 무엇에 집중했느냐?
바로 예루살렘 교회는 서로 떡을 떼는 교회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떡을 뗐다라는 것은 음식을 먹었다는 이야기 아니라 특별한 의미가 부여된 것인데, 바로 주님이 제정하신 성찬 예식을 거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식사하기 전에 반드시 식사와 함께 무엇을 행했느냐? 성찬 예식을 했어요.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이 성찬 예식을 거행했는데, 당시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 교회는요, 이 성찬 의식과 그리고 식사를 나누는 애찬이 선명하게 구별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식사 시간에 이 성찬 예식을 함께 거행했는데, 이렇게 성찬 의식을 거행하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주님이 살과 피를 흘리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는 구원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또 더해서 우리는 함께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우리는 가족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찬 의식을 통해서 확인했어요. 여러분,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도는 가족입니다. 누구라고요? 가족이에요. 가족입니다. 옆에 분 한번 보세요. 남이에요, 가족이에요? 여러분, 가족으로 보이셔야 돼요.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먹고 마시는 성찬 의식에 참여하는 자는 구원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가족입니다. 가족. 이것을 확인했다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그리고 네 번째 누가는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기도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교회였다. 자,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에 힘쓰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유대인들이 하루 3번 정해놓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그 기도하는 관습을 그들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힘썼다, 그런 이야기고, 또 한편으로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게 하루 3번 정해놓은 유대인들의 기도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새로운 구원 공동체로서 그들이 독자적으로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는 일도 힘썼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기도에 힘쓰는 교회인데 무엇을 기도했느냐? 누가는 말하지 않아요. 무엇을 기도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주후 2세기에 교회 생활의 매뉴얼이라고 만들어진 책자가 있는데, 디다케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매뉴얼인데, 그 매뉴얼에 의하면 성도들은 매일 하루 3번 기도해야 되는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주후 2세기예요. 주후 2세기에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매뉴얼인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매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3번 해야 되는데,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뭐예요? 주기도문이죠. 그 주기도문을 3번, 하루 3번 해야 된다, 이렇게 정해놨어요. 여러분, 하세요. 정말 주기도문만큼 완벽한 기도가 없어요. 하루 3번 하라, 이렇게 됐는데, 아마 초기부터 진행되어 왔던 그것을 매뉴얼로 만든 것 같아요.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2세기에 만들었던 그 디다케이의 가르침대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몰라요. 만약에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사도들이 주님이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그들에게 가르쳤다면 그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가르치실 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부르라고 가르쳤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가르쳤어요. 만약에 그것을 배웠다면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면서 기도했을까요? 아버지요 라고 부르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이것이 유대인들과 다예요.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뭐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유대인과 달리 기도할 때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은 분명해요. 또 한 가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했겠어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 것은 유대인들의 기도와 달랐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하는데 힘쓰는 교회였어요. 살아있는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예요. 건강한 성도는요, 기도를 쉬지 않는 사람이 건강한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누가는요,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 더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 성전에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며 기도하는 생활이 어디까지 이어졌어요? 가정에서까지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의 신앙생활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가정에서 이어졌는데, 가정에서 떡을 떼고 음식을 먹으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집에서 떡을 뗐다라고 하는 말을 직역하면 어떻게 번역할 수 있느냐?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먹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직역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집집마다 순회하면서 뭘 했어요? 성찬 예식을 거행하면서 음식을 함께 나눠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는 것은 성찬 의식을 진행한 이후에 성도들이 함께 음식을 나눠 먹는데 순전한 마음으로 먹었어요. 이 순전한 마음으로 먹었다는 것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 너그러운 마음으로 먹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이고, 음식 불쌍해, 그러면서 불쌍해 그러면서 음식을 먹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도들이 집집마다 순회하면서 음식을 나눠 먹는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집에서 다른 성도들을 초대해서 성찬 의식을 거행하면서 음식을 나눠 먹는 것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기뻐했다는 거예요. 기뻐했다는 거예요. 너그럽게 다른 사람에게 음식을 베푸는 것을 즐겼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순회하면서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주님의 몸과 그리고 피를 상징하는 성찬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를 가정에서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은 성전에서와의 모습이 아니라, 성전에서뿐만 아니라 그 성도들의 신앙의 삶이 어디서 이어집니까? 가정에서도 그대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것은 소그룹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주일날 이 모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또 기도하는 이 모임이 어디로 이어집니까? 소그룹에서, 구역에서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물론 구역에서 성찬 의식은 거행하지 않지만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 사건을 함께 진리 안에서 나누고 또 피차 간에 교제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하죠. 이게 구역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는요, 주일 모임도 잘 돼야 되지만 또 무슨 모임도 잘 돼야 돼요? 구역 모임도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역 가세요, 안 가세요? 가셔야 돼요. 가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일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주중에서도 신앙생활해야 돼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성전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이렇게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백성들에게,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들었어요. 칭송을 듣자 하나님이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숫자를 어떻게 했어요? 증가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주변 이웃으로부터 뭘 들어야 돼요? 칭찬 들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요, 세상에 욕먹으면 성장합니까, 안 합니까? 예, 성장 안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교회는 세상에 대해서 욕먹으면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욕먹지 않으려고 세상과 타협해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모습 때문에 세상에 욕먹는 것은 주님이 칭찬하실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분쟁을 일으키고 욕먹을 짓을 해서 욕먹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항상 세상에 대해서 칭찬을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칭찬을 받느냐? 교회에서의 모습이 어디에서 이어져야 돼요? 가정에서 이어져야 되고 직장에서 그대로 이어져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지금의 모습이 집에서의 모습이어야 되고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이 직장에서의 모습이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주일날 이 모습이 가정에서의 모습이어야 되고 직장에서의 모습이면
여러분 칭찬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교회는 칭찬 받습니다.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교회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교회의 성장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담임 목사 책임 아니에요. 제 책임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장케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전제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제하고 또요 떡을 떼고 기도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이 성전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이어지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이룰 때에 하나님이 성장시키는 거예요. 교회가요 주일 모임뿐만 아니라 또 구역 모임과 또 직장에서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삶이 일괄적으로 성도로서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그 교회에 당신의 자녀들 맡기겠어요? 안 맡기겠어요? 맡기죠.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교회에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를 맡기겠어요? 안 맡깁니다. 그래서 성장하는 교회는 이런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셔야 돼요. 우리 교회의 성장과 우리 교회의 부흥은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따라서 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이 책임지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